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 진리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 어디 가서는 진리고 어디 가서는 아니고,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잣대가 어디든지 가도 동일해야 되는 거 맞죠? 아멘? 그래야 진리죠. 어느 환경에 갖다 놨더니 안 되고, 어떤 상황에 갖다 놨더니, 어떤 윤리에 갖다 놨더니 바뀌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어디 가도, 시대가 바뀌어도, 1000년이, 2000년이 지나도 동일할 수 있는 것. 그게 진리라고 해요, 우리가.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짓을, 과거에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받는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대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걸 뭐라 하냐면 영원한 죄라는 거예요. 이터널 신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마가는요, 베드로를 잘 알았던 사람이고 바울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막 나가서 전도하고 와갖고 막 말했던 것도 다 그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사역의 현장을 봤던 사람이고 바울의 선교 현장을 봤던 사람이에요. 귀신을 내쫓은 집 내가 쫓겨나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 마가가 확실히 가지고 있던 사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행했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초기 기독교 단체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 일을 했던 게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고기를 한번. 초에 모아졌는데 모든 소유를 공유하면서 막 사람들이 하나 되어주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다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건데, 그건 그 순수함으로 했던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도 이 재산 팔아서 같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하나 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나서 돈을 딱 받아보니까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만 딱 잘라서 반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가서 바쳤는데, 베드로는 신령하게 영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거 진짜 맞아? 그랬더니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 죽을 거야.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다음에 그가 시체가 들고 나가려는 때 그 아내도 들어왔는데 아내도 동일하게 입을 맞췄거든요. 그랬대요. 속이는 즉 죽었어요. 그 역사를 마가는 너무너무 영역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고 알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네?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던 마음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진리예요. 회개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나 용서해 준다니까 하고서 하나님 쏘리 just 뭐 I was 이렇게 미쳤다고 뭐 매대했었다고 그리고 다시 또 이래 또 잊어먹고 와서 또 해요.
그걸 반복적으로 마치 성령을 노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뭘 이렇게 하고 나서 하지 마 그랬는데 안 할게. 또 해. 그걸 10번, 100번 해봐요. 여러분 이게 돌아가겠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원리처럼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갖고 회개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면 그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맞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같죠? 인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속이면 성령님은 다 아시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학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공격적인 지금 변론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와요. 우리 가운데 와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 시험에 들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더라도 회개한 즉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라고요. 다만 이걸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고. 주기도문에도 말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에는 빠지지 말아요.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죄에 빠져갖고 죽어서 악에 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악에서는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죠. 우리 연약함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의 은혜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서번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어짐. 종의 자세로 그가 헌신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